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고 잘한 일도 많는데 경계하신 말씀이 이세벨에 대한 말씀, 이세벨적인 사상을 경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들 중에 참 많이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다 악한 왕,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스려 향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에발의 이세벨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지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래도 본래 심성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 더 악한 왕, 악한 북이스라엘 왕 중에 더 악하게 만든 것이 이세벨. 우리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두아디라에게 칭찬한 것은 귀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참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20절 이하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세벨적인 사상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이세벨적인 사상을.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허감에 떨어지고 큰 환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마치 전쟁하는 군대가 적군이 들어왔을 때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용납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은 이제 대충 말씀하셨는데 20절에다가 왕상 18장 4절하고 왕상 21장 19절 쓰도록 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이 가만히 생각하지가 왕궁에 가깝고 하니까 나물밭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밭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 밭을 나한테 팔든지 내가 다른데 더 많이 좋은 곳을 또 바꿔줄 테니까 그 나한테 주도록 해라, 팔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봇이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금식하면서 밥맛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걸 보고 아니 왜 시사를 안 하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당신이 그래가지고도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면서 이세벨이 왕의 명의로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가짜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왕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 왕비가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강제로 빼앗아 버렸어요. 왕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아합 왕하고 그때 이제 대결할 그 무렵인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을 쫙 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오바다라는 왕궁에 있는 신하가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나눠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의 참선지를 다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또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버렸다. 그 외에도 악한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공산주의 정치 같아요. 자본주의 정치 같아요. 우리 계시록 6장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정치가 나오는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 다 죽여버리고 공산주의 같아요? 자본주의 같아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한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제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공산당, 하나님 없다 하고 또 있던 교회도 다 파괴하고요. 우리나라 해방, 19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에 교회가 2800여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계시록 8장 12절에서 해, 달, 별을 3분의 1 지경 아래서 해, 달, 별을 쳐서 떨어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해, 달, 별을 무엇을 가지고 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 문자적으로 공중에 우주 공간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그걸 쳐서 떨어뜨린다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뭐냐 하면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셨어요. 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달은 달 같은 성도, 확실한 정인 달 성도, 그 다음에 별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계시록 1장 20절에서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별을 붙잡고, 근데 그 별은 교회의 사자요, 교회 인도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쳐서 없앴다는 것은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달과 같은 성도들 다 공산권 아래서는 전부 다 숙청해버리고 별과 같은 기독교 인도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것이 공산주의다. 해, 달, 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와 교회 이것들 전부 다 쳐서 없애버린 것이 마치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세벨 사상이다. 그럼 이 이세벨 그때 당시 아합 왕의 아내로서 그런 행동을 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교회가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면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자녀들까지 다 심판해 버리겠다. 오늘날 지금의 이 시대의 이세벨 사상이 뭐냐? 앞에서 이세벨이 크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 포도원 주인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요, 사울이에요, 나봇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짓으로 왕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왕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정의를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왕을 저주했다는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누가 편지를 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래야 죽어버렸어요. 나봇이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또 나무가 억지로 빼앗아 버리고 자본주의에서 함부로 나무 못 빼앗아.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빼앗잖아요. 공산주의가.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부자들 거 다 부자. 소련의 깃발이 뭐지? 붉은색 바탕에 낙가망치. 낙가망치는 노동자 농민.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을 해서 자본가 지주 건세자 다 쳐 죽여버리고 부자 거 다 빼앗아서 나눠 먹자. 그것이 마치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 같은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다. 이세벨이. 그리고 오늘날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잘 먹고 살도록 하자. 그래 나온 것이 공산주의다.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가 지금 공산주의가 무력으로도 세계 공산을 하려고 하니까 자본주의가 힘이 더 세서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공산주의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3분의 1. 공산당에게 3분의 1을 허락한 그것이 계시록 몇 장? 8장 7절에서 3분의 1이 피 흘린 투자 혁명, 3분의 1이 교통의 배가 깨지고 3분의 1이 벨들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시록 8장에 쭉 있잖아요.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될 것. 그래 세계 공산당이 아무리 세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3분의 1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은 공산당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래 러시아, 중국, 위성국가들 3분의 1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게을로 협상으로 자본주의하고 협상해가지고 저항생말이 돼가지고 참된 교회를 없애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교회 협의회 WCC라는 거예요. 세계교회 협의회. 우리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서 선교를 잘 하려고 단체를 이루어서 같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단체에 공산주의자를 보내가지고 그 단체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 기독교 단체의 공산주의를 선전하게 하고 WCC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계교회협의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세계 WCC 총회를 2013년에 부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 사상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강제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무리 잘한 일이 많은 두아디라 교회도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라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무슨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을 용납한 아합, 북이스라엘이 받은 그 화, 아합과 이세벨이 받은 화가 참으로 많아요. 그 역사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까지 다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기서는 이제 사단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의 사단의 깊은 비밀은 공산당하고 협상하는 저항생말, 그리고 교회적으로 WCC 운동, 이 시대의 사단의 깊은 비밀, 미혹의 허감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좀 더 공부하게 되면은 미혹의 허감을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날이 올 깁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 죄와 사망의 허감이 있고 미혹의 허감이 있다. 죄와 사망의 허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허감이고, 미혹의 허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허감이다. 그렇게 대충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허감 두 가지, 미혹의 허감이 있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죄와 사망의 허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읽으면 이제 생명과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믿는 사람을 예수님 더 잘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새 시대 이루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계시록과 선지서 세례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허감이다. 그것이 사탄의 깊은 비밀이다. 이 시대의 사탄의 깊은 비밀, 새 시대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영육 구원의 말씀,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 시대에 주신다는 확실한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과 선지서를 믿지 못하게 하는 허감,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재림 영접해, 그렇게 말하면서 계시록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나 천국 복음,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 어디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계시록하고 또 계시록과 선지서,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믿으면은 영혼구원, 계시록과 선지서를 믿으면은 영육구원과 새시대.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에 계시록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깊은 비밀이다. 마지막으로 2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로 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두 가지, 무슨 권세? 자녀 권세. 또 자녀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철장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권세를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녀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자녀 권세,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가정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철장권을 어떤 자에게 주느냐.
26절 봐봐요. 철저한 권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철저한 권세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철저한 권세.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권세의 역사. 대적을 치는 권세의 역사. 그러므로 여기 우리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철저한 권세 줄 테니 이세벨 사상을 회개해라. 이세벨 사상 용납한 걸 회개해라. 오늘날 공산주의 용납하는 것을 회개해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강미한 새벽별 왕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가 전국 방방곡 홀씨처럼 다 흩어져 가지고 방방곡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청년이 돼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해요. 가르치는 사람, 설교할 수 있는 주의 청년.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헌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치가 중국, 북한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일본을 가까이 하려는 정치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미국과 일본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때 세계에서 꼴찌처럼 가난했는데 지금 10번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들의 도움이야.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와서 36,000명이 전사하고 그러게 6.25 전쟁으로 미국 20살 전후로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선거가 잘못된 걸 이걸 알고 대통령으로서 딱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부정선거 입맞지 않으면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가 공산화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저거 때리잡으려고 24년도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 자기 당 안에 반역자들이 있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6월 3일 날 우리나라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부정선거 한 것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예, 올림픽 공원에서 중학생들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때려잡으려고 그랬구나. 언제 알았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 우리가 살아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중공처럼 되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도 나와가지고 막 열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군대에 동성애 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애 자들 막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군대에서 동성애 자들.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정부에서 못하게 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엊그제 또 보니까 공산주의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이 멸공진리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은 반공사당 가지고는 공산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일진리, 멸공진리 이걸 가르쳐 가지고 그리 되면은 이 복음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은 이사야 49장에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 공산주의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소문 없이 총 한 방 안 쓰고 공산주의가 될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방공사단 그까지는 안 돼. 뭐 가지고 이긴다고요? 멸공진리, 멸공사당. 그래서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 다 잘한 것이 많은데 한 가지 잘못한 거 있다. 그 잘못한 게 뭐죠?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이세벨은 뭐냐?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문을 빼앗았다. 죽이고 빼앗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말이야. 오늘날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공산당.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산주의를 용납하면은 자녀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슨 건세? 철장 건세를 줘가지고 궁창의 별과 같이 샛별과 같이 빛나는 왕권의 영광을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일의 말씀, 세일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예배 잘 드리고 참 말씀 무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될 것이고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종족이 된다. 예배 드리는 1시간 집중해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